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더욱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생명의 권능으로 또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께 범한 모든 죄들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복음 통일, 예수님 한국, 자유 통일, 또한 선교 한국으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더욱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전도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인데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름은 명예 영광심으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생명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유는 보배로운 기름은 얼마 후에 없어지지만 믿음으로 얻어진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줄 날이 옵니다. 혹 이 세상에서 몰라주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출생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생하는 날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요, 죽는 날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고난을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죽는 날은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날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날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라, 새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 나라 본국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또 재와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출생하는 날은 그 모든 고난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죽는 날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 본국 천국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항상 소원을 했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은 좋아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인간의 정말 결국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그러한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천국 갈 준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갈 준비를 잘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뿐이고 믿음의 신앙의 유익은 별로 없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되지 못한 면이나 죄를 붙들고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죄와 허물을 안타까워하고 하며 슬퍼하고 근심하며 회개하면 청결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올바르게 설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일락은 이 세상 육신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만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쾌락을 즐기다가 그 몸이 쇠약해지고 재산도 탕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살려고 힘쓰고, 또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함과 인생의 죽음과 내세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올바른 책망을 해줄 때에 그 책망을 들으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올바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나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은 들을 때에는 귀에 즐겁지만 듣고 난 다음에는 방탕하기 쉽고 심령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는 질서와 규율이 없이 요란한 소리를 낼 뿐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탐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가 다 없어집니다. 뇌물을 받으면 명철이 없어지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일을 굽게 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큰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서 그만두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끝맺어야 당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는 결과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옳은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시작을 했으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계속해서 그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까지 참는 자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를 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노를 바라면 벌써 실패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노할 일, 섭섭한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노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하면, 화를 내면 사탄 마귀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패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동받고 또 화가 날 일이 생길 때에 화를 내지 말고 잘 참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노를 품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사람들이 대개는 현재 불만에 살면서
과거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자족함을 배우고 자기 할 일을 올바로 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무리 자랑하거나 추억을 해도 쓸데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사탄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은 회개와 현재의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을 위한 경험적 지식으로 삼을 뿐입니다. 성도는 현재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은혜되고 유익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날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쓴 것이나 단 것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또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업 같고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적 지혜자입니다. 유업은 영구히 계속되는 소유를 가리키는데요. 햇빛을 보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더욱 귀한 삶입니다. 12절입니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 지식은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더욱 아름답고 유익함은 그것을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지키면, 순종하면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돈이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에는 아무 유익이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곧게 펼 수 없습니다. 굽은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굽은대로 사용해야 하고 곧은 것은 곧은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굽은 사람은 굽은 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 나갑니다. 구부러진 사람 때문에 속상하면 믿는 믿음의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옳습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늘 형통하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곤고하다고 해서 늘 곤고하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곤고한 날이 지나면 형통한 날이 오고, 형통한 날이 지나면 곤고한 날이 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 안일주의와 방종에 빠지지 말고 앞날에 올 환난을 준비해야 되고, 곤고한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말씀은 좋은 시대에 선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좋고 평안할 때에 앞날에 올 환난을 생각하며 선하게 살며 믿음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좋은 시대의 세상에 빠져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는 환난이 올 때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자기 죄를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는 자기 죄를 깊이 찾아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할 때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형통할 때는 방탕했지만 곤고할 때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형통한 날에 선하게 살고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하고, 곤고한 날에는 낮아져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에 평안할지 곤고할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알지 못하여야 믿음을 잘 지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가 형통할 줄 알면 방심하기 쉽고, 장래가 곤고할 것을 알면 그것을 염려하여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장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 하루하루 믿는 일을 잘 하면서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성령으로 함께 기뻐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세상
죄와의 싸움에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또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으로 공급해져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서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